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가 봐요. 또 결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아마 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생각할 때. 집도 얻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해요. 자녀 낳는 것은 일단은 뒤로 후순위로 밀려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직장에서 내가 안정돼야 되고 일단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사실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하나의 과제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어떤 사랑이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랑의 모범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그 사랑과 그 인내와 그 책임감은 정말로 다 박수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부모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박수 받으셔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편견과 불이익까지도 다 감수하고 그 아이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2022년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0세 때는 장애를 가진 인구의 수가 3만 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10세니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아이들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30대가 되면은 그 장애인의 수가 10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20만 명이 되고요. 50대를 조사해 보니까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0대를 조사해 보니까 약 50만 명의 장애인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태어나고 어릴 때는 3만 명밖에 장애인이 없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60대 정도 되니까 그 장애인의 수가 60만 명, 50만 명으로 늘어나더라. 이것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보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애를 얻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장애는 삶의 다른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하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 둘째가 생겼어요. 그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검사를 하니까 그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약 77%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태어나기를 소망했지만 자신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큰 낙심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잘 마음을 추스리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한 가지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태아수종이라는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는 의사의 낙태 권유를 거절하고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낳은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부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보내는 것은 슬프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 아이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정말로 부모들의 참된 모습,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나면서 소경이 됐다는 것은 부모가 필경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면서 소경이 됐다는 것은 혹시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잘못한 것,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무언의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분명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아이가 태어났지. 네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대로 케어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지. 오늘 나면서 소경이 된 아이,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처음에 뱃속에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지 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부모들에게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난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인 매도를 당하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그런 차별과 그런 부당함이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장애를 둔 부모님들의 말씀을 빌어보면 그분들은 정말로 단 10분도 쉴 틈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3살, 4살 이렇게 된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아이들 어디 가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이들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들 체력이 금방 방전되어지고 아이 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부가 싸우는 게 뭐냐면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육아를 감당할 것이냐, 왜 나 힘든데 안 도와주냐. 이것 때문에 사실 부부가 아이들 올 때 많이 싸우거든요. 힘드니까.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돌봐줄 만한 사람도 없고 기관도 없습니다. 중증 장애를 갖게 되면 기관에서도 그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데요. 24시간 부모가 혼자 오롯이 그것을 감당하고 케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도 쉴 틈이 없다는 거죠. 10분도.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어디 가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 아이에게서 10분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약사셨는데 그 약사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 맡길 수도 없어요. 하루도 편안할 시간이 없는 거죠. 또 그 아이들과 밖에 외출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쟤 좀 장애가 있나 봐. 쟤 어떻게 쟤 아픈가 봐. 쟤 왜 저래.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그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큰 비수가 돼서 들어오더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들도 알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자기들한테는 너무 큰 아픔이 되더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다 참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실로암에 보내졌던 이 남에서 소경된 아이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었지만 그 모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누구의 죄냐라고 그 부모에게 물어볼 때 가슴이 무너졌을 그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날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장애인 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늘 차별 속에 살지만 그것조차도 느낄 틈이 없어요. 내 아이를 케어하기 바빠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죠. 제가 이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 이 구절이 딱 오면 그렇지. 소경이 눈을 떴잖아.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 성경을 읽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눈을 뜨는 기적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라면 그러면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오늘날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기적으로 고침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아이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라면 그걸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눈을 뜨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배려하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자녀들을 배려하고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일을 2배, 3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지금 그 자녀를 잘 케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므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 박수 받으셔야 될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녀들,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 그 노력은 정말로 칭찬받아야만 하고 박수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버팀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버팀목이 된다라는 것은 만약에 담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담이 무너지면 이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버팀목이에요. 그러면 이 버팀목은 이 담이 무너지는 무게를 온전히 다 받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버티는 거예요. 이 담이 무너지는 것을, 이 무게를 다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 버팀목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뭐 하나 또 갖다 받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온전한 무게를 다 받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그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요.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감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하면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가기도 해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다 내려놔야만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어요. 그런 버팀목의 역할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다. 이제는 그 부모님들의 무게를 이 사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뭐 요양병원도 있고 뭐 보육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힘들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하지 말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것을 케어하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 비난하기보다는 한번 웃어주고 따스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그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부모님들이 오롯이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모님들이 오롯이 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계세요. 이제 그 짐을 좀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시편 30장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응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은,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은 강하고 또 자랑스러우고 아름답고 용기 있으시며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